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군요. 제가 호스트 권한을 회수해 와야지. 잠시만요. 네, 됐군요. 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PPT 자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교재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비가 또 이 교재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교재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짧게 잠깐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E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뤘었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자, XE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또 네, 다시 보이시죠?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할게요. 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피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XE 훈련을 신청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너무나 귀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나왔으니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받고 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저희가 훈련받아서 더욱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가 경험이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도전받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이 시간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단 강의 진행 방식 하나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XE는 원래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을 제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20명 되는 인원들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채팅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부탁 갑자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생각, 드는 생각을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도 채팅창을 미리 좀 띄워놓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E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XE 훈련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미 정해진 어떤 권위, 어떤 정해진 내용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귀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귀납적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전도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선생님은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요거예요. 네. 이 말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현대인들은 사실 그런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납적으로 이야기 예화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화식으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히 두 가지 목표가 저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알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여러분 XE는요 전도하는 훈련이 아니,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지만 전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전도대가 따로 있죠. 네, 그게 아니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먼저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 그래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은 전도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훈련받고, 그런 어떤 XE라는 프로그램을 내 안에 세팅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너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우리 XE 여행 지도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접촉이죠.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가 혼자 방에서 하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에서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대상자. 그런데 이 접촉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상의 대화로 시작하죠. 그죠? 여러분 만나자마자 너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일상의 대화로 마음을 열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면 관심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연결 질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대화고, 시작 질문에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시험을 봤던 거죠.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내 삶에 뭔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 단계는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풍성한 삶. 요거는 간증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네 번째는 예수님. 다섯 번째는 믿음, 결심. 네, 그죠. 풍성한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심. 자, 여러분 입술 모양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작. 풍성한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신. 네, 요 단계가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신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단계를 우리는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XE는 접촉, 복음, 양육, 그렇죠. 이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거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매 단계마다 정해준 틀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개념은 우리가 어떤 쓰고 읽는, 외우는 것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파트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숙지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부터 나오냐? 연결 질문, 그리고 이야기 예화, 복음 대화, 주제 성구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네모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연결 질문은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진지한 거를 고민해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수님은 앞에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치셨기 때문에 잘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쵸? 그런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분에서 이야기 이외에는 스포츠카죠. 네, 스포츠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태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네, 요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성경 말씀이 주제 성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요 순서를 모든 6개의 파트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연결 질문이 있고 그 연결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시켜주는 게 바로 복음 대화인데 쉽게 말하면 이 연결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 대화인 거예요. 연결 질문이 우리의 연결 질문이 뭐였죠? 우리는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복음 대화 답이 뭐예요? 우리는 태도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네. 요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 성구. 이렇게 복음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 모양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 질문부터 해서 이 엄지손가락은 풍성한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우리의 예화는 뭐였죠? 스포츠카. 네. 그리고 복음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해서 확증해주는 주제 성구.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지휘관 예화, 그 다음에 복음 대화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 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DVD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대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 구조선 예화, 복음 대화, 요한복음 네, 14장 6절 요 순서대로 가고 결신, 로마인 압수,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작은 나무를 보시기 전에 이 큰 숲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외울 부분은 복음 파트인데 복음은 6개 파트야. 풍성한 삶,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 결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예화가 있어. 풍성한 삶은 우리의 삶이 예화고 우리 파트는 스포츠카. 하나님은 지휘관, 예수님은 DVD, 믿음은 구조선, 네, 그리고 결신은 로마인 약수.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복음 대화에 있고 주제 성구가 있어. 네, 요 마인드셋이 먼저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전문을 외우실 때도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2가지의 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 관계 맺는 삶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일단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친해질까?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좀 찾아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창의적인 혁신적인 접촉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이 전도를 자꾸 미션 스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요거 복음 제시 전문을 어떻게든 말해야지. 근데 그 다 말하면 되게 속 시원하거든요. 근데 사람 여러분 미션 수행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진정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평소에 많이 관찰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접촉점을 갖는 것이죠. 취미, 운동, 직업, 관심사 등을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색하지 않은 척하기. 네, 일단 내가 먼저 어색하면 상대방도 그거를 본능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어색한 대화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말의 지혜로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질문 사용하기 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몸으로 전하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밝은 표정을 짓기.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들 네, 죄송해요. 좀 자꾸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걸려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진행을 할게요. 한 번 더 오면은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겠습니다. 밝은 표정 짓기.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비장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저 잠깐만 전화 받을게요. 죄송해요. 잠깐 하하하 웃고 계시면 네, 제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거친 숨소리가 들리시죠? 차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좀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어,
밝은 표정을 짓는 거, 네, 중요하다고 했고, 시선 처리, 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 좋겠는데, 네,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코를 바라보라, 네,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리액션, 네, 중요하고요. 시계나 핸드폰 절대로 보지 않기,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하게 얘기해줬고,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태도는 고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근데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23분밖에 없네요. 네. 임팩트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의 세계. 네. 직접 드라마는 아니고 비슷한 사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봐주세요. 아내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좀 당했어요. 부장님과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참 자상한 남편이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 반갑게 마주어줬어요. 네, 어서와, 설거지 거의 다 해놨지롱,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매분들 이런 남편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막 이제 아내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오늘 회사에 부장님이 말이야, 나보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하고 막 쪼잘쪼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식테이블에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이 아내를 쳐다봤어요. 전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 얘기가 재미없나? 그러면서 그냥 설거지 마저 할게 하고 대화가 중단됐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네, 이렇게, 네. 네, 일단 어쩔 수 없다. 한번 물어봐야 돼. 일단은 요 부부의 세계는,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정행 집사님, 여기 뭐가 문제이신 것 같습니까? 네, 아내가 반응 안 한 거죠, 뭐. 아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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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맞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네, 질문서, 네, 네. 이제 이정행 집사님 오늘 원래는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네, 들으시잖아요. 네, 아내가 같이, 오늘, 맞아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가가지고, 아, 오늘, 네, 못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예. 네, 만약에 계셨다면 아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셨지 않았을까? 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이유재 집사님,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처음 봤으면은 오늘 하루가 어땠냐 그래서 아내한테 좀 아,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지 않는가. 우선은 뭐 이렇게 어, 설거지하고 그런 것들은 뭐 되게 좋지만 그래도 네, 처음 보니까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설거지 하는 건 참 좋지만, 일단 아내가 왔으면 딱 돌아보고, 네, 아내가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네, 우리 고혜인 자매, 본인 이야기하기 바쁜 남편, 흥흥! 네, 이렇게 썼어요. 네, 본인 이야기하기 바쁜 남편. 맞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의견을 적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이야기하는. 네, 그러니까 관점이 생각보다 남편 쪽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아까 이유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고,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먼저 상대방을 집중해서 보고, 상대방의 필요와 관심을 살펴보고, 어떻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결론은
항상 남자가 잘하면 가정은 네, 평안하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 나눔을 우리 상수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상수가 네, 이 사람과 대화를.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 여기서 이 사람이 대화하는 특징은? 네, 그렇죠. 이상하게 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털어놓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그 사람의 특징, 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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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집사님.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분. 네. 반응이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신뢰가 가는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만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말해주는 사람. 적절한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말해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잘 공감해주는 사람. 네, 공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신뢰가 가야지 진짜 내 속마음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친밀하게 네, 좋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인데 네, 한 단어로 굳이 이제 제가 답정너식으로 줄이자면 정말로 요게 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경청, 그죠? 처음에 일단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네. 근데 공감하려면 일단 먼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내가 그 사파에서 남편이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내가 띵동하고 들어오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고무장갑을 다시 다 빼고 여보 왔어 하고 네, 맞이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내의 표정도 네, 살피고 네, 우리 힘든 남편의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틀어주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음성의 톤을 맞춰서 반응해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음성이 다운됐을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업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나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 이러고 하고 왔는데 너무 자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음성 톤을 대꾸를 해주면 그건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죠. 그죠? 물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성 톤을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업돼 있으면 나도 그랬냐 기쁘게 반응을 해주고 나 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도 목소리를 좀 깔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청의 공식. 경청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공감. 일단 들었을 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맞아. 그래. 그쵸? 그런 다음에 너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 라고 먼저 물어봐 줘야 돼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구나. 또는 그런 상황에서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쵸? 경청은 공감, 연결, 정리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 요건데요.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네. 요 부분은 우리 한별이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경청하기. 네. 경청하기, 집중하여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네, 그쵸. 경청을 일단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건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관심 갖기, 상대방의 가치관과 필요와 새로운 관심사에 대하여. 네, 그쵸. 상대방의 어떤 관심사, 가치관, 필요. 네. 여러분 먼저 관심 가져줘야 돼요. 내 거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하기. 네, 요거는 우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기억하기, 상대방과 나눈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기. 네, 그죠. 상대방과 대화 나눴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친척 때 어른들, 친척 어르신들 만나면 막 이제 똑같은 질문 늘 하실 때가 있잖아요. 결혼을 했니? 아니 여기 뭐지? 졸업은 했니? 뭐 취직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질문 자체도 싫은데 지난 작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 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네, 세세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상대방이 나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비판하지 않기. 요거는 우정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비판하지 않기, 우리와 대립되는 반대 의견에 대하여. 네, 그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일단은 내가 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일상의 대화부터 해갖고 뭔가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친구가 야 교회는 요즘 왜 그러냐? 이상한 집단 같아.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공격해. 그럼 그 순간 나도 욱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또는 상대방이 야 나 이거 되게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거 왜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마음이 다치게 되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는 제일 큰 관심사를 말하면 이제 BTS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네. BTS 노래도 신나고 춤 너무 잘 춘다 그러고 뭐 얘 목소리 너무 예쁘다 그러고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이거 보니까 되게 반성이 되네요. 아니 나이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좋아? 제가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었거든요. 장난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기 또는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속한 무언가를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자, 이 부분은 현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공감하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감정 알기, 상대방의 감정 느끼기, 열정을 가지고 대하기. 네, 그렇죠. 맞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알고 느끼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맞고 뺏기고 거의 옷도 다 뺏겨갖고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저리로 돌아서 이렇게 지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고 선택받은 지파였지만 동일하게 그 사람을 피해가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 33절, 35절 요 말씀은 주영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주영이 쭉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열심이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사실 이 중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오늘날은 사실은 경찰을 부르죠.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네, 사실 그건 이제 오늘날에 맞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사마리아인 보세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줘요. 그럼 자기는 거의 걸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돌보아줬어요.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하루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을 데나리온 둘, 우리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요. 저 빨간색 글씨 보세요.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단어에서 말하는 공감하기입니다. 불쌍히 여겨.
요 불쌍히 여겨.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행동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만은 우리 마음의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가장 먼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겼대.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잘됐다, 쌈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대요.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때도 쓰인 단어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무리와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할 때도 쓰였던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적으로 따지면 우리 창자가 막 꼬이는 듯한 그 감정. 네.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됐는가? 네. 저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경청하기, 공감하기 요건 스킬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다더라. 그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기, 경청하기, 공감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네, 진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공감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기도로 결론이 나니까 설교 같지만 요거는 제가 체험, 인상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공감해야 되고 또 경청해줘야 될 친구가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팩테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상황극 해보려고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희야 그리고 슬기야 너를 한번 일상적인 대화부터 해서 공감하기 한번 해볼래? 라고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 저에게 시간이 7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고, 네, 기억하세요. 경청하기, 관심 갖기, 기억하기, 비판하기, 공감하기, 경관, 기비공.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인데요. 여러분 스몰 토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담스러운 대화보다는 그냥 오히려 알맹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 작고 사소한 잡담. 네,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막 머리 아픈 이야기 하기 싫어요. 안 그래도 너무 삶이 힘들고 빡빡한데 왜 또 친구 만나서 진지한 얘기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냐면요. 이거 보세요. 주여 신식 의사가 천생연분이요. 네, 요거 여러분 팁으로 지금 암기하셔요. 주여 신식 의사가 천생연분이요. 네. 주여, 여러분 친구와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대화할 거 없을 때 주여 신식 의사가 천생연분이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세요. 자, 주여, 일단 주택에 관한 건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들 네, 집값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주여, 주택. 여는 뭘까요? 여행. 네, 이거 원래 시간만 많으면 막 퀴즈로 해갖고 막 상품 걸고 하면 재밌는데, 네, 여행. 신은 뭘까요? 신. 네, 뭘까요? 써주세요. 말하셔도 되고. 신라면 먹었냐?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신상품. 오, 신상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문. 네, 좀 뜬금없죠. 신문의 내용. 네, 식은 식사했냐? 뭐 음식에 대한 맛집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의복, 옷 새로 산 거. 야, 너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야, 너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야. 같이 옆에 있지 마라. 이렇게 뭐 이런 거, 옷에 대한 거. 네, 사업. 네, 그 다음에 가족. 천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야, 요즘 진짜 우리 여름 내내 비 계속 왔잖아요. 아니면 요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야, 우리 밖에 나가야 돼. 이거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친구를 꼬드길 때. 네, 생은 건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네, 연애. 네, 연예가 연예가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죠.
네, 그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연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디 가면 분위기 좋다더라, 이웃, 오락,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주여 신식의사가 천생연분이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알맹이 없는 대화를 끝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상적인 대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연결 질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연결 질문, 의미 있는 대화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의 여인에게 먼저 일상적인, 그 여자가 지금 물을 깃고 있었으니까 야, 너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말을 걸어요? 라고 여인이 물어보자, 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너 목마름 해결할 수 있어. 요 질문에, 요 말에 여인이 꽝 하고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네,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2분 남았습니다. 신형 핸드폰을 산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연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핸드폰 잘 터지냐? 근데 네 인생도 잘 터져? 네, 이렇게 너무 센가요? 네 인생도 핸드폰만큼 잘 터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그렇게 하고 너 지금은 잘 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죠. 너무 센가요? 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쵸? 야, 너 그 건강 챙기려고 비타민 다 챙겨 먹지. 근데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너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이런 질문. 너 어떤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거. 그쵸? 일상이 너무 바쁜 대상자. 야, 너 그렇게 바쁘기 위해서 뭐 되려고 그래? 뭐 근데 그래서 뭐 할래? 뭐 네, 이런 것들. 네,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요 네 가지를 답을 해오세요. 신형 핸드폰을 산 대상자에게 연결 질문 뭘로 하고, 의미 있는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적인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로 때는 고민인데,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스캐빈저 헌트, 보물찾기잖아요. 네, 보물찾기라는 단어도 스캐빈저라고 말하면 좀 그럴싸해 보이죠. 네, 어쨌건 네, 요 스캐빈저 헌트를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는 이건데 연결 질문은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 있는 대화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요, 이겁니다. 일단은 전도의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모두에게도 그 영적인 어떤 갈급함, 공허함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물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 마음에 더 갈급함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과의 핵심은 상대방의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 그것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야,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너, 네,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좀 튕겼는데요. 보니까 딱, 저에게 5분의 시간이 좀 더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거를 스캐빈저 헌트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채팅방에다가 기다려보세요. 네, 여기다가 파일을 좀 올려드릴게요. 자, 네, 여러분 지금 채팅방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보이시죠? 간증문 예시가 하나 있고요. 스캐빈저 헌트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빈저 헌트 예문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4가지 과제, 네, 그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결 질문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을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지 작성지 양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어떤 사심이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한 내용 PPT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받으셔가지고 네, 나중에 확인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뭘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접촉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친해지기였고, 두 번째는 몸으로 말하기였죠. 그리고 또 네, 끊기는 거 아닌가? 네. 참. 네, 계속 끊긴다. 네, 네, 좀 죄송해요. 지금 다시 들리시죠? 지금 인터넷이 좀 교회가 불안정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친해지기, 몸으로 말하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네, 세 번째가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네, 뭐였죠? 네, 대화하기, 그죠? 대화하기, 네, 대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계 형성하기.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하기에서는 경청과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관계 형성하기에서는 연결 질문을 잡아내는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나누기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부분은 좀 더 진행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할 때 어떻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앞부분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 질문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깊은 대화로 이끌어갈 것인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외운 게만 있다면 술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많은 걸 외워서 말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연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에게 딱 1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혹시 소감을 말씀하고 싶은 분 손 들어서 네, 안 계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1단계 강의 3주차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좀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또 많이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서 다음 주에 보완을 해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초 후면 다시 원래 처음에 메인 세션으로 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시게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훈련자랑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훈련자분들이 점검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불만 사항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제 흉만 보지 말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 2, 1 네, 여러분 메인에서 보겠습니다.